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본질적인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교인인지 아니면 신자인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정말 신앙 생활을 하는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네 능력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미혹하는 것이 그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남보다 더 나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애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넬과 요압, 그리고 이 두 왕국의 충돌은 어떤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전쟁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힘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있는 영적 갈등이다.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쥐고 있던 그 헛된 힘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목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거듭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들은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될 말이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불려지는 다양한 역할과 이름은 있겠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들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단지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는 사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신자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신자가 아닌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으로 정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우리가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신자로 살아갈 때는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자가 아닌 그냥 교인으로 살아간다면은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실망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는 그런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사실, 이건 엄청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사는지 교인으로 살아가는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우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소개를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두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두 왕국이 존재하고 이처럼 두 왕국이 있을 때 어떤 두 세력이 있을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냐? 힘의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세력하고 이스보셋 세력이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요압과 또 다윗의 신복들이 길리앗의 못 사이를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되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요구를 합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요압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양쪽에서 12명씩 나와서 서로 각자의 서로 적의 머리를 잡고 칼을 옆구리를 찔러서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다윗의 신복에 패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아브넬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무식하고 정말 원시적인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아마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다윗 쪽은 어떻게 보면 한 지파죠. 아주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지파에 불과하고 이스보셋이 왕이 된 쪽은 유다에 제외한 나머지 전 지파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하나는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본 것입니다. 힘이 없을 것이다. 자신들은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힘의 과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세력을 계산하자면 이스보셋 쪽이 월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은 처음부터 다윗 편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힘의 과시는 결국 엄청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실체를 지금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 같은 안에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 있죠.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모습, 그런 실체가 우리들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이 힘이라는 것, 능력이죠.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죠. 누구 한 사람도 나는 연약한 존재고 너무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 무능하다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나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래 인간에게 그런 것이 필요했겠는가? 그런 힘이 필요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힘이 필요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권력이 필요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뭐였느냐면 그런 어떤 힘이 필요한 그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며 되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힘도 필요가 없고 세력도 필요 없는 것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싸워서 얻어낼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고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다 맡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맡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인간의 소유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걸 받아서 그냥 누리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하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맡기신 것, 인간에게 맡겼고 그냥 인간에게는 그것은 받아서 누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인간이 개입되어 있거나 또는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 만들어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준 것에 감사하고 그냥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위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도 인간의 소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라고 하도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 힘으로 내가 싸워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한 그런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다시 말해 신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들이 하나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다 온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내 소유가 아닌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신자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던 어떤 것을 이뤘던 그걸 가지고 내 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있으니까, 남들보다 없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이라서 그런 의식에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내 힘으로 삼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 없느냐라는 것이, 그건 분명한 것은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냥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건을 두고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그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느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 그것은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지만은 그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네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지만 너에게 명령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단순히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 자체는 뭐냐면 바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벗어나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에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다스림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추방을 당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추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의 의도로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그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가져온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결국 그런 유혹에 빠져서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뭐냐, 바로 이 세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유혹하는 게 너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 끊임없이 미혹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되는데 그래서 세상은 한마디로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한번 모든 것을 이뤄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한 목표를 당해서 그걸 어떻게 이뤄보려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찾아가서 정성을 들이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빌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신자들은 그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건짐을 받아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세상에 건짐받아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건짐을 받아서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경쟁하며 힘을 겨루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직도 그런 그 사고방식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을지라도 몰라도 하나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빠질 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아하는 말들이 있죠. 세상에서 좋아하는 뭐냐면 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바로 사단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갈 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들이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이면 힘 있는 사람이 제일인 것입니다. 능력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제일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힘을 갖고 능력과 권력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힘쓰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키우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나 생각해 보면 교회가 커져야 목사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단을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이 교단이 커져야 세상 사람이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단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그 인식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냥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사고방식에 세상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에도 교회를 교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분리되어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본성의 바탕에는 그 소유라는 것이죠. 건물과 숫자를 기준해서 크고 작음을 구분하는 의식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힘이 있고 누가 큰 자가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크다 작다로 천국이 구분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죠.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거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크고 작고 힘이 있고 없고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 두 왕이 세워지고 두 세력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왕국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국은 세워질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왕국은 결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어떤 세력이 크냐?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힘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에 들어와 있다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힘 있는 나라를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힘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힘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능력이 있고 뭔가 대단히 손에 쥐고 있으면 교회에서 뭔가를 행사하는 것처럼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런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데서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추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존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계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일하신다.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뒤에서 우리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착한 일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세상의 사고방식과 무엇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겨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되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됨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됨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항상 이런 정신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우리에게 희미해지거나 우리에게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살려면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을 본다면 분명히 세상에 힘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보면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신자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싸움은 세상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세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싸우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그 사고방식을 갖고 싸우고 있고 힘을 쓰고 있다. 그건 대단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세상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내가 힘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누르는 것이 세상의 싸움입니다.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싸움은 내가 눌려주고 죽여주고 그냥 죽어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는 싸움을 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곳에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되는 자리로 그런 싸움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이 우리들이 그런 본성이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고 좀 하나하나 가면 정말 십자가에서 그런 본성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다스려지질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주는 1년, 2년 점점 깊어가는데 아직도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정작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살아가느냐? 나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늘 기도는 하는데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악한 존재가 악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나의 잘남이 그것이 그냥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을 스스로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남들에게 돋보이고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은 그런 데만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신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은 더 많은 지파, 더 많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힘을 과시하려다가 결국 패하고 맙니다. 이미 이와 대조지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기드온의 300용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인은 몇 명이었느냐?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은 12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띠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결국 대항할 인명은 너무 비교가 되질 않죠. 12만 명과 32,000명은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싸움이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인원인데도 그 인원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인원을 갖고 싸워서 승리하면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까 봐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 그래서 결국 숫자를 줄인 것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라는 것입니다. 300명만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계산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숫자는 무능한 숫자인 것입니다. 12만 명과 300명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힘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일하셨고 큰 승리를 주셨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넬은 12명을 겨루자하며 인간의 기술과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세력이 더 크다라고 해서 과시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죠. 나의 힘을 빼는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싸움은 상대를 굴복시켜 내가 높아지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을 죽이는 싸움이 신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이 평생의 싸움인 것입니다. 죽이고 죽여도 여전히 솟아나는 것이 나의 욕망이고 내 자아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싸움이 진정한 신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 어디에 싸우냐? 십자가 앞에서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생각하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내 욕망, 내 자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스라이팅,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항복의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는데 애쓰지 마시고 그런 종교인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